가끔 이제 에어컨 필터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수기 필터도 갈아야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필터 갈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갈면서 경악합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을까? 그리고 물에도 이런 불순물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이게 필터 없이 그냥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으면 내 폐가 아주 쓰레기통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위가 그 더러운 물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물도 걸러야 되고 공기도 걸러야 되듯이 말도 걸러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걸러서 하면 좋은데, 죄인은 말을 거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까지 다 실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거를 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필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말인가 말씀인가가 영적인 필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도 들으니까 상처가 되고 그게 골마가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어떤 말이든지 다 닫아버려. 그래. 그래. 그리고 하나도 듣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음성이 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터가 없는 정수기가 정수기 역할을 못하듯이, 필터가 없는 에어컨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망치듯이, 내 귀에 영적인 필터가 없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 내 마음속은 아주 지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수없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 귀에 뭐를 끼워라? 영적인 필터를 끼워라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듣는 말을 걸러야 되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면, 말인가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걸러야 돼요. 그런데 말일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을 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확실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집회 가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에 어떤 권사님이 계속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더래.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이 저분이 뭘 알고 아멘을 하시나.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제가 많이 늙어가지고 보기가 흉하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터가 고장난 거예요. 아예 필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사람의 말에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러면 다 통과돼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심기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들에게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는데, 영적인 필터를 주시는데, 말인가 말씀인가를 구별하여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우리가 사람의 말에 속아서 사람의 말에 상처 입어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인가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어떤 때 던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인가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때 질문해야 되냐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을 돌아보며, 어떤 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판단하다, 정죄하다, 옳고 그름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치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담당일 때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너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서 살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모아놓고 한 5명 모아놓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예요. 너희들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지?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하나님이 화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옆에 있던 애가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너희들 말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막 설명하네요. 불이 활활 타고, 진짜 무섭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했구나 싶어서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 불러다 앉혀놓고, 아니 성경의 말을 가르쳐야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하도 애들이 주일날 빠져갖고 주일날 못 빠지게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협박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학교 옆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 아이들 픽업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요, 아주 그 사원에 자동차가 꽉 차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낮에. 일주일에 한 번은요, 각자 처소에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요. 코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길 지나오면서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예배는 전 교인의 몇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번 금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얼마나 다 무서워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s finished.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전장에 나아가서 군인들이 다 싸우고 한 명의 포로도 다 잡고 그리고 한 명의 병사도 정하는 사람이 없고 완벽하게 승리했을 때, 그때 장군이 테텔레스타이 하면
전체 군대가 테텔레스타이하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100%의 승리가 테텔레스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100%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사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헌금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고 싶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헌금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협박해서 우리에게 돈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고 싶어서 할 때 더 큰 사랑이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삶이 빛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을 딱 닫아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와?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내 아들이 되려면 너 지금 밖에서 10년 동안 종으로 일해. 그러면 내가 다시 네 아들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큰 아들이 화날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들임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서 이 아이가 내 아들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엔 그 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구원 이외에 또 다른 것,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항상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아주 부자 사업가가 왔대요. 딱 보니까 누구든지 보면 누군지 아는 사람이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딱 끝나니까 리고렌 목사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죠. 만나기 원하면. 그래서 이제 만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죽은 후회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그랬대요. You're late. You're already late. 그랬대.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죽지를 않았는데 아니 뭔가 좀 나한테 뭘 해야 될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already late.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to go to heaven. You need to change your question.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천국을 가는 일은, 모든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do something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무언가 주를 위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인가 말씀인가? 말씀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린 자가 감격해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기도해야 구원받고, 당신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당신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온전한 거룩한 삶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말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말씀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통역을 하러 갔는데요. 32 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의사예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딱 돼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걸 상담하다가 상담자가 어머니하고 상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제가 통역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얘기 즉슨 뭐냐면 어머니가 호르몬이에요. 아이를 정말로 열심히 키우셨어요. 의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키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얘야, 엄마는 아들 너밖에 없잖냐,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우리 엄마 뭐 할까? 이런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처음에는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매사에 먹으면서도 우리 엄마 이거 먹어야 되는데, 효를 떠나서 이 와이프가 느끼기엔 마마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가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아이에게 그 말을 끊어내는데, 그 말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이세예요. 한국말로 엄마 내 와이프 아니잖아. 엄마 내 엄마잖아.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랑.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하소연하죠. 목사님,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제가 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엄마를 이렇게. 제가 통역이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에서 엄마가 아들의 와이프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말이 불효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효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에 honor your parents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인가 말씀인가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통역하면서 그 상담이 마무리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정말로 어머니가 그 아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속에 미움과 욕심,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관계를 깨고 상처를 입히고 조종해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한데 그 필터가 바로 말인가 말씀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말.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건 먹지 마 저건 먹으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을 지배하는 거라고요. 그 삶을 지배하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촌 마을에 부흥회를 가셨는데요.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다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선을 이렇게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앞부분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선 뒤집어야죠. 생선을 탁 뒤집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입을 벌리고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옆에 얘기 안 했어? 그래. 내가 잊어버렸지. 큰일 났네. 막 그래. 그래서 목사, 이거 도대체 무슨 분위기입니까? 내가 생선 먹다가 생선 뒤집은 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떤 분위기예요? 그랬더니요, 그 어촌 마을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힌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선 뒤집지 말라고. 그런데 깜빡해가지고 목사님이 생선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침몰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지배당하며 삽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한테 상처 입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 입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버리고 잊어버려야죠. 목사님이 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안 잊어버려지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를 상처 입힌 말이 떠나가질 않아요. 마치 물병 안에 공기를 손으로 빼낼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물병 안에 공기를 아무리 손으로 빼려고 하고 입으로 빨아보세요. 그 공기가 나오나. 근데 그 물병 안에 깨끗한 물을 싹 채우면 공기는 무조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상처 입혔던 그 말을 필터링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상처받은 모든 말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도 저희 아이들이 플룻 연습을 하는데 밤에 플룻을 불면요, 우리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고. 그게 몇 년 전에 하신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난다고. 그러면 딱 제가 뭐라 그래요? 말인가 말씀인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젊은 세대지만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아이고 점쟁이가 그랬는데요 목사님, 우리 뒤에 그 다 맞지는 않지만 신통해요. 말인가 말씀인가? 두 번째, 혼란스러운 말이 들릴 때 말인가 말씀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영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환상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시내에만 나가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딱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일찍 이민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얼굴 보니까 영적인 기운이 잘잘 흐른다고 막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신학생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쫓아간 적이 없는데요. PD 수첩에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끌려가면 한 5-6명이 한꺼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관상 본다고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집안에 애군이 가득하다고. 지금 중풍이라는 병이 찾아오고 있다고. 아버님이 지금 고혈압이시죠? 그럼 네, 우리 아버님이 고혈압이에요. 여러분, 한국 어른들은요, 고혈압 거의 대부분 고혈압이에요. 좀 있으면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구술 한번 하셔야 된다고. 싼 거는 2천만 원부터 비싼 거 5천만 원까지 있는데 5천만 원짜리를 하시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돈을 뜯겨요. 아이고, 그거 보면서 저런 거에 속아, 아유,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헷가닥하면요, 정말 악한 영은 정말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터를 절대 놓지 마셔야 돼요. 말인가? 말씀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 이게 성경 말씀인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헷갈려요. 혼란스럽게 된다고요. 먼지가 자욱하면 혼란스러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혼란스러워요. 내 귀에 들리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고난만 닥치면요,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더 힘들어요. 그때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사람은 혼란이 잠잠해지고, 말씀을 붙든 사람은 비치기의 말씀이 길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러면 내가 패배자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TV 보고 있으면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져요. 나는 저렇게 좋은 음식 못 먹는데, 나는 저렇게 좋은 여행지에 가보지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멋진 집에 살지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자녀가 없는데, 아유, 금실도 좋구나. 저런 남자랑 저런 여자랑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내 속의 음성, 그 음성 들릴 때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잡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가폰처럼 내 영혼 속에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란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요,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왔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사람의 말을 전할 때 교회에 혼돈이 있고 깨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하고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친구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봐요. 왜요? 누가 저의 아주 귀한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저도 기도했었는데.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말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종교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이서 1장 10절이에요. 뭐하지도 말라고요? 인사하지도 말라. 그렇다고 물 뿌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고 물 뿌리고 막 욕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을 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란 얘기지. 여러분, 이단을 믿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몰몬 다 일로 와 이러면 큰일 나요. 성령 충만하다 내가 어제 금식 3일 금식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다 와 이러면 큰일 나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말씀인가 말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과 제안이 들릴 때 말인가 말씀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권면과 제안이 들릴 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명령이고 제안이에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많잖아요. 주위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면 식사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던져보세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난리 나요. 다 전문 상담가입니다. 어떤 분은 적어줘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 내가 내일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정말로 물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들리고 권면과 제안이 들릴 땐 이게 말인가 말씀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할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영어권 성도님들께 뭐라고 도전했냐면, 나이키가 이 사람들 베린다 그랬어요. 나이키의 모토가 뭐죠? Just do it이죠. 이 Just do it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네? 아니, 다시 헷갈리세요? 다시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Just do it! 이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이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You pray and do it. 이게 말씀이에요. You pray and do it. 기도하고 행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 하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그냥 해봐. 안 되면 그냥 뭐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해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돼서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사업은 성공해서 너무 잘 나가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마음이.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면과 제안이 들릴 때는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기에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필터로 걸러져야 돼요. 말씀인가?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 필터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지. 그래서 교육자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재록 씨 때문에 한국이 난리예요. 그분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단의 괴수예요.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손수건에다가 자기 사진을 집어넣고 병자에게 얹으면 낫는다고 선전해가지고 그 교회에 북스토어에 가면 그 손수건이 아주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살려고 줄을 선답니다. 근데 남미에 선교여행 가가지고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속아요. 목자님의 사진에서 영롱한 성령의 기운이 나오기에 그것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까지 해요. PD 수첩에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간증했냐고, 낫지도 않았는데 믿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한 거래, 간증을. 성경에 나와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나았잖아요. 사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성령께 여쭤봅니다. 성령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인가 말인가 구별할 때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평안 세상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네. 복잡하지 않고 평안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기도하면요, 악한 영의 말은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대적기도하면 악한 영의 말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악한 영의 말이 말씀이 아니기에 대적하니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끝낼게요. 한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1900년도 초에 이 박수무당이 점을 잘 치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굿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젊은 마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고 거기 가서 굿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가관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참다 못 참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이 그 박수무당, 네 자녀 멸망으로 가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구판 망친다고 막 잡아 끌고 난리가 나고, 그때 그 박수무당이 오늘 부정 타서 군 못하겠네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요, 그 말이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계속 맴돌아가지고 자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그래서 못 견뎌서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눈물 콧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삭개오처럼요, 자기가 굿해서 번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사찰을 하십시오. 예,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사택도 하나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의 아들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자고.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프린스턴에서 신학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신 백낙준 박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말인가 말씀인가?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필터링 되지 않고 마음속에 심기오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요. 이 컵에다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필터링 됐어요. 꽂혀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했으면 안 죽었죠. 자살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심겨져야 되고 말은 필터링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